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더욱이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세계는 경제 위기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별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 5장 2절에 예언해 놓은 바와 같이 다윗의 고향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행과 고통에서 몰고 가는 모든 죄악과 상처와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요, 또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예언해 놓으신 바와 같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즉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일생토록 주관하여 오시고 영광 거두실 주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탄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목자들은 열왕기하 24장과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양을 기르는 일에 그들이 밤을 치새면서 들녘에서 깨어서 지키는 충성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서 그들이 먼저 성탄의 이 기쁨을 축하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음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내세울 것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세울 것 없어도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이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돌로 된 거대한 교회입니다만 이 교회의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그 문이 너무나도 낮고 좁습니다. 한 1.2m 정도밖에 안 돼. 웬만한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들어갔다는 그 돌에 머리가 깨지든지 코가 부서지든지 둘 중 하나 될 것이에요. 저는 이 탄생교회를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성탄의 큰 기쁨에 이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의 큰 기쁨을 안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1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주님의 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해주시면서요, 저기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면 보자기에 쌓여서 말밥통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인 표적이 일어났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수많은 천군, 다시 말하면 헤븐리 아미라고 해서 이 수많은 하늘나라 군사들이, 무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탄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암에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걸렸다가도 사라진 것 감사하고, 빈손 들고 아멘 할 때까지 빈손 들고 왔다가 지금까지 먹고 있고 쓰고 살아간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퇴임하시는 윤거장 장로님은 저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이 바닷가 산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나 이번에 간증문 보면서 근흥면이 우리나라에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유교 사상에 찌든 가정에 태어났던지요.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대청마루에 빈소를 차리고 3년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매월 음력 보름마다 아침 식전에 온 가족이 상복을 차려입고 곡을 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13차례 이상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온 것은 형수님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성함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김의식 권사님이요. 나 김의식이라는 이름 찾기 어려운데 권사님 가운데 김의식 권사라는 나 창세 이래로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 권사님이 남편 먼저 전도하고 시어머니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시어머니신 윤 장로님 어머니께서 너희들 나한테 효도하는 것은 온 집안 식구 교회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돼요. 37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IMF는 어느 국민도 피해갈 수 없는 큰 고난의 위기였어요. 결국 회사가 문을 닫고 집도 날아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그 자살의 위기 속에서 장로님도 서리집사 시절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세상 친구들과 함께 팍 빠져서 살다가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 한쪽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변함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한쪽의 아킬레스건도 끊어버리시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킬레스건 양쪽 다 끊어서라도 세상에 못 나가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들어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주님과 나만씩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남성교회 회장도 되고 안수집사 회장도 되고 장로님까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다 쏟아오셨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담낭 제거 수술을 하다가 폐렴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혈관에 감염되는 폐혈증. 여러분,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피를 타고 가면서 모든 장기를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신바람 전도자 황수관 장로님이 바로 그 폐혈증에 손을 못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분 폐혈증 죽음의 고비가 있었는데 살아나십니다. 한 분이 김감열 안수집사,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퇴소해 한다고 저기 강화에 가서
어패로 드시고 폐혈증하죠. 그날 저녁 사경을 헤맬 때 연락이 와서 최강희 목사님 가서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윤 장로님까지 폐혈증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장로님인데 지금 불러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 살려주시고 남은 세계 하나님의 영광 크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마지막 퇴임과 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다가 오늘 퇴임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퇴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더욱더 뜨거운 감동으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반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에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란 뜻이요. NIV 영어 성경 보면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사람이다. 더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탄절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잠시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을 뿐이죠. 진정한 기쁨과 화평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평하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면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싸우던 부부부터 서로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면서 여보, 지나가는데도 고생 많았어. 나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찐 빠지게 고생했어 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감동의 화해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명령을 따라서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어디서나 저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 사랑했듯이 사랑하고 주님께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듯이 참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너무 그렇게 과도한 사랑을 쏟소.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총회장 선거 때 총회 역사상 최초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을 보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이 옳았소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요,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한국교회에서나 이민교회에서나 세계선교지 이 땅에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우리 박복철 장로님을 보면서 참 화평한 일에 힘쓰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는 여기 제1은행 이쪽이 장군마을 그 식당 하셨어요. 제가 왔을 때요, 23년 전에 그때 장군마을 했어요. 근데 항상 식사 때 가까우면 전화 오시. 목사님 점심 때 약속 있으세요?
어디 들고 싶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계탕 먹고 싶어요, 보신탕 먹고 싶어요. 몇 명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때 육교구였으니까, 그때 한데 다 모여 있었으니까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시간 되시면 오세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런 거요. 그래 가서 계산하려고 그래도 절대 안 받으죠. 그렇게 먹이시더라. 그러더니 이제는 저기 강서구청 쪽에 양푼이 저기 봉태땅집 하면서도 또 매번 왜 안 오세요 목사님, 그러고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장로님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 계실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성전에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 나눴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먹으려니까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죠. 아무리 원수 사이도 먹을 때는 다 조합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화평케 하시구나, 박 장로님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도 박 장로님한테 못 얻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연락하고 양푼이 동땡닭집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도록 사랑으로 섬기며 화목한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불화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라도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을 전했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일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경화 장로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졸업하신 오늘 그 은퇴하신 분 가운데 가장 선임이십니다마는 이경화 장로님은 원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은 믿는데 장로님 댁만 안 믿으니까 사촌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떠나갔지만은 지금까지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 살아보신 분들 그 아픔 다 겪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달라서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장로님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섬기니까 온 가족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셔서 5대째 예수 믿고 3대째 장로인 김초수 장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장교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가지고 42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때가 신혼초였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아들은 이제 6개월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자식 잃어버린 분들은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갔더라면 좋아할 것을 왜 자식을 먼저 불러가십니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6개월 만에 불러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저희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가정에 있으면 죽은 아들 생각나서 교회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직장보다도 교회에 열심히 찾아와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김 장로님도 장로님 되시고 이 장로님까지도 장로님, 부부 장로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도 마지막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 어느 날 두뇌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에서의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를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조선족들과 또 탈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남은 생에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쏟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싶어도 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의논해 가지고 최초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십시다. 지난 10년 동안 저기 길림성 연변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형편에서 고생하시면서 여기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그곳에 와서 고생을 하시면서 10년의 세월을 거기서 선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작년에 나오셔서 다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시진핑 정권이 전부 다 추방시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동역하던 박양란 전도사의 모든 사역을 임하고 이곳에 남게 돼서 오늘 은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은퇴 의견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 와서 탈북민들과 그 압록강 건너에 있는 공산의 압제와 기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 위해서 남은 세계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0은 은퇴하고 나면 남은 여생이라도 자녀손들하고 편하고 지내고 싶은 것이 모든 우리의 공통적인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다시 열어준다면 다시 돌아가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살려내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목사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체험한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